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또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15가지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잘해서 안에서 이렇게 입에서 깨끗한 말, 좋은 말 이렇게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시장에 딱 이렇게 나가면 경문을 넓게 해서 여기다가 말씀을 이마에 뇌에다가 아예 받고 살았어요. 손에다가 경문을 차고 다녔어요.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옷에서 머리 스타일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존경할 만큼 칭찬할 만큼 이러한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모습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다 지키면서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면 여기에 15가지의 그 말씀들을 그래도 흠이 없을 만큼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거기일까요? 그래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지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곳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보아주시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속을 이렇게 볼 때 외식하는 자여 맹인으로서 인도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라비어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여 젊은 아이들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에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아주 매몰찬 그런 욕설을 하실까요? 독사의 새끼들은 우리나라의 개자제하고 달라요. 최고의 욕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점잖았던 그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 이런 욕을 하시는 것은 아주 혹독한 거죠. 왜 우리가 뭐가 어디가 부족해서 뭐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네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세불이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5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들이 누굴까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들, 그들은 뽑힐 것인데 그냥 두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절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들은 누구를 지금 말씀할까요? 그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15가지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잘했지요 하고 성화됐어요, 요 모습으로 가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런 흠이 없을 만큼 이렇게 잘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게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렇게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봐주지요. 그래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요란하게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힘차게 우렁차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 좋은 거야 하고 그걸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처럼 외식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게 믿음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 넘고 강 건너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셨을까요?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뭘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거기에서 나온 여인이 있었죠.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지금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 위에 15가지의 그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가 나를 이렇게 받아서 이러한 자가 돼버렸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은 아니고 아내가 저래서 그래요, 자식이 저렇게 살으니까 저렇게 됐죠,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얼른 그 믿음을 보시고선 그 믿음을 보시고서 딸아 괜찮아, 여인아 이제까지 고생 많았구나, 이제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얼른 보내셔야 될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또 신약 시대인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걸 위해서 왔어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얼른 그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인 것입니다. 왜 얼른 보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두로, 시돈 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마치 개로 여겼던 것입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개도 아니고 저건 죽은 개야, 이랬던 거예요. 얼른 보내세요, 얼른. 지금 여기 두루시돈 이 가나안 그 이방 땅에 온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얼른 우리가 가든지 저 여자 얼른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24절 거기 한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도 듣고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여인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에 더 어떤 큰 이런 응어리 같은 큰 이런 뭉치를 하나 탁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엎드려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을까? 시험해볼까?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떠볼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그 뒤에 가서는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떠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주님은 그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은 성전이며, 내 백성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찾으러, 그들을 찾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서, 여인아, 네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야. 너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 너를 찾으러 왔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볼 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가지고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아예 모욕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는 내 자녀야. 네가 먹어야 될 그 떡을 어떻게 너를 개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며 그 중심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조금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개와 돼지는 그 앞에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외식하는 누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예 도배를 해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맹인이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눈먼 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인 이 시돈과 이 두로 지방,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걸 두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 내 몸과 내 살, 내 피,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줄 거야. 너희들에게만 주는 이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며, 너가 이제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내 딸도 그렇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잃고 매여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19가지의 그러한 것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 이스라엘, 내 집, 내 잃어버린 양, 너희들을 찾으러 여기 왔어. 내 아들, 딸들에게 주는 내 떡, 이것은 너희들만 먹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나요? 그거 잃어버린 그 양은 혼자서는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신, 내가 그리스도 주님의 양이군요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집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그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파괴당했다, 끊어졌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멸망당한 그러한 양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져 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곧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자 그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주님이시군요,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주님이 나야, 나. 너는 내 것이며 내 아들, 딸이며 내 백성이란다. 이제는 이 양식, 이 떡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절대로 저 개에게는 안 줘.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 떡을 이렇게 먹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찢긴 살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야. 이걸 먹고 살아나고, 이걸 먹고 힘을 얻고, 이걸 먹고선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아직도 거기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그만 티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15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새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향기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되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탐욕을 벌어? 내 안에서 악독한 것이 왜 나와? 나왔다가도요,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거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방망이질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얼른 다 미련 없이 싹 벗어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 떠나면 나는 완전히 개예요. 죽은 개예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있던 나를 주님께서 놓여주셨네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나올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이야. 내가 네 안에, 그 집 안에 내가 있는데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고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위에 세워진 교회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곧 오실 곧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